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더욱더 더워가고 전쟁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휘감아가고 기근과 또 삶의 매일매일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우리 아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매일매일을 원통함과 애통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에 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오늘 24장 마지막이에요. 한 성경이 있는데 66권 중에 한 권이죠.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럼 거의 반년이 걸렸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은 정말 다를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대신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주를 이루느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종교 의식이냐,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를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부류를 나눈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이냐, 이 두 차이를 알게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그 강사가 한 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강사입니다. 돌 선생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온갖 이제 세상의 학문들을 다 가지고 자기가 다 공부했다고 하면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해요. 이거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에 조명하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막 풀어놓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매료된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좀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시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셨대. 근데 성령님이라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그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이 고침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물론 계획하셨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실제로 펼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펼치시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신앙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요.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다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기독교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정말 방언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 뭐야? 이상하다. 괴물의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듯이.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건 왜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실제로 우리 사도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을 보게 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그 일을 펼치시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베풀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계기로서 그 능력을 펼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살펴봤어요. 이 두 가지는 사람을 구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예배 와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순종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이냐 아니면 내 만족이냐를 놓고 저울질할 때 신앙을 선택하는 거, 그게 순종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고통이에요. 근데 사실은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도 고통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부활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 이건 단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부활은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미래에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이 몸뚱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체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고 너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걸 믿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믿는 것을,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그분의 신성을 믿는 거죠.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신인이다를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순종과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본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들, 지난주부터 본 얘기들은 뭐냐면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왜? 부활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데 믿어지세요 하면 아무도 믿지 못해요. 부활이라는 거. 십자가는 많이 들어봤어요.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고증 속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근데 부활은 그 본 사람들 외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 믿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현실감 때문입니다. 현실감.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죽음이라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어버리는 거. 하나님보다 육신의 죽음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질병이, 눈앞에 닥친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문제가 보면 너무 크죠.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 더 이상 나아질 게 없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실까? 그게 바로 믿지 못함이잖아요. 근데 죽음은 더더욱 심한 것이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영역은 믿음과 가장 반대되는 영역이 뭐냐면 죽음과 질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질병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 가시고 계셨어요. 죽었대. 근데 그 딸을 가진 아버지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 신이야. 나는 신이다. 너희들의 그 한계와는 다른 존재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반대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죽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죽었는데 뭘 또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보내줬어요. 왜냐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능하신 구원, 부활, 치유 이런 것들을 경험하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또 제자들이 믿지 못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생전에 3년간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숱하게 했습니다. 3년간.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말씀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그 싫어하는 것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어요. 난 이걸 싫어해. 난 이걸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싫어하는 짓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든 그냥 듣고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죽은 다음에. 숱하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나 못 믿겠어. 나는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지?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안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관한 너희들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반면에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에,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전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해보라 하니까 그때 떠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끔찍한 광경을 보는 사이에 믿음이라는 건 기억이 안 났다가 그 천사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그게 떠올라서 믿어졌다는 거죠. 또 신앙을 버리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이 현실감, 견고한 육신의 세계예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말씀이라는 영적인 무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 앞에 밝히 나타나세요. 이제는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33절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 제가 띄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인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다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한테 가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배우기를 우리가 게을리해서 말씀을 모를지라도 사람들이 몇몇이 지금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의심은 해봐야 되잖아요. 혹시 아닐까? 누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도대체 저 교회에 뭐가 있길래 저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의 눈앞에 밝게 나타나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봤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저 귀신이다.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다.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전에 예수님은 평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2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언제 말씀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안정, 재물, 좋은 집, 좋은 차, 건강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평안. 깊은 물과 같은 평안.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36절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2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전에 내가 죽더라도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3일 동안 잘 모여 있어? 평안하게 있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그 말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지금 믿음으로써 평안하게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그동안 평안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희 앞에 직접 살아났으니까 지금이라도 평안할지어다 얘기한 겁니다. 평안. 평안이 너무 중요해요. 크리스천들에게는. 평안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레망,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목격하면서도 귀신이다, 무서워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은 평안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왜?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상황이 너무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는. 38절에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전에 평안하라고 너희에게 말했는데 왜 창조자, 전능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되고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를 향한 책망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39절에 그러면 그래도 못 믿겠으면 또 한 가지 방법을 줄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냐? 여기에 못자국이 나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나 예수 맞아? 귀신이 아니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귀신들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제자는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봤다고 해요. 진짜 예수님이신가? 그러면서 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 이거 예수님이잖아. 근데 아직도 믿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얘기예요. 아, 예수님인가? 기뻐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해. 이 믿음이라는 게 지독한 겁니다. 안 믿어져요, 웬만하면. 그리고 놀랍게는 여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2번째 이제 믿음의 증거를 보이세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합니다. 현실에 빠진 제자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방법을 바꾸세요. 그들이 빠져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증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손과 발을 만져보라. 이걸로 볼 때 우리가 부활의 영체의 시간이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부활의 영체가 됐을 때 어떠할 것인가? 육신과 같이 형상이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육신과 같이 현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지내는데 육신을 가지고 지냅니다.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겁니다. 좋은 풍경도 보러 갈 거고요. 그때 가서 많이 누리면 돼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지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셨냐면 순식간에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동할 수 있죠? 근데 벽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 육신은 지금과 같지 않고요.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육신입니다. 형태는 있지만. 두 번째, 현실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신 두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우리도 부활의 영체가 돼도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걸 먹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내가 먹을 것이다 하셨고요. 많은 성경에서 12과실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지 않아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막 배고프고 죽고 이러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먹을 때 지금까지 살찌지도 않습니다. 다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의 가르침으로 귀결이 됩니다. 현실 속에서 증거하신 어떤 기적, 이런 보여주시는 것, 만져보라 하신 것, 현실에 몰입한 이들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으로 다시 영적인 것을 바랄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어떤 불쏘시개, 어떤 도약에 불과한 역할을 할 뿐이지 진짜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매주 한 절 한 절 나가는 이 성경 공부 속에서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믿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안에서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임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살아계시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이잖아요. 말씀을 공부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옛날과는 달랐을 겁니다. 옛날과는 달랐을 거예요. 죄를 짓거나 믿음이 바닥을 칠 때는 말씀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봤을 때 그 속에서 은혜가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더 그랬을 거예요.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마음을 열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게 뭐냐? 마음 문을 연다는 거잖아요. 마음 문을 연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을 연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음성으로서, 자기의 말씀으로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야 그분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욕과 기대와 의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를 얻을까? 뭔가를 체험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것을 내 삶에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와 의지, 그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1년 12달 24시간 동안 말씀 보자고 말 못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배우는 이 짧은 시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소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속에서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돼. 믿음을 얻어야 돼. 결단해야만 들려옵니다.
이 말씀 배우는 거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가르치는 자에게도 배우는 자에게도. 왜냐,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똑같이 저처럼.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성도들의 성경 공부 방해했어요. 진짜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고요. 이거는 소리도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 도영이 왔을 때는 조금 이건 좀 힘들더라고. 이거는 너무 좋은, 듣기 좋은 소리예요. 이 정도는 너무 좋아.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 정도가 크게 소리 지는 거야? 이 정도야? 김선우는 좀 시끄러워.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자로 임명받으신 후에 개인적인 시험을 광야에서 거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커졌네? 뭐야. 얘들아, 잠잠해라. 잠잠할지어다. 근데 가장 먼저 발생한 일이 뭐냐면 바로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 사역.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임명을 받으시고 목사로 이 강단에 처음 딱 섰는데 처음 발생한 일이 그거예요. 사역 방해. 말씀을 막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말씀. 근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에는 말씀 사역이에요. 성도들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찬양도 하고 뭐 하고 다 그때도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방해하는 건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희들 몰라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못하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 이 씨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씨라고 해요. 씨. 씨앗을 우리가 뿌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뿌립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리잖아요. 내 마음 밭이라고 해요. 마음 밭. 내 마음이 만약에 이 성경 나는 들을 생각이 없어. 그냥 시간만 때워야 돼. 씨를 받을 의지가 없다? 그러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가에 우리가 누가 농작물을 심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길가에 버려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쓰레기차가 치워도 가고 공중의 새가 그거 뭔지도 모르고 먹기도 하고. 근데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미 말씀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 이래. 새는 버린 줄 알았겠죠. 그거는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왜 귀한 것을 길가에 뿌리느냐. 근데 또 이런 밭이 있어요. 돌밭. 이건 뭐냐면 말씀을 심긴 심었어요. 근데 돌밭에 있으면 물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조금은 기뻐요. 지금 당장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괜찮다. 근데 돌아가면서 다 흩어집니다. 어떠한 고난을 만날 때. 잠깐 기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는 돌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떠한 마음밭이 있느냐? 씨를 받긴 받았어요. 돌밭이 아니라 좋은 어떤 흙밭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봉우리가 나고 조금씩 자랐어요. 나 이제 신앙이 자라가는구나. 근데 무엇으로 막히느냐? 신앙이 더 이상 열매 맺기까지 완전히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양한 욕심. 욕심에 속한 모든 것이, 신앙 외의 모든 것이 내 신앙을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좋은 땅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씨를 첫 번째 귀하게 여겨서 듣는다는 것. 그리고 받든다는 건 뭐냐면 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 좋은 마음을 가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 이제 또 부분이네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뭐냐면 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지금 우리 모든 족속에게, 우리 한국 이 마포구에 있는 이 지역까지도 임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 세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왜 위로부터 능력이 사역자에게 필요한가? 성도들에게 필요한가? 사실 확신이 없거든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무리 그가 대단한 사역자라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흔들려요. 근데 이 성령 세례 초자연적인, 우리가 한번 어떤 간증이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성령 체험을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성령의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냐면, 자기가 어떤 죄 속에 빠져 있는데 정말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교회를 간 날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다른 목사님이 강단에서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칠판에 썼는데, 그 순간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토네이도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완전히 자기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상황이 영적인 일. 그 능력이 왜 필요하느냐?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믿음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나는 배반하지 못하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베다니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사람이 하늘로 뜬다고? 떴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뭐지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너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순교자와 증인이 될 거야. 지금은 흔들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성령 세례가 임해서, 실제로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고요. 불과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그들의 피의 결실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손쉽고 편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얘기를 하거든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이 49절 이 말씀을 세뇌하다시피 들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교회로 이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너의 교회는 어디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결코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 강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그 교회에 남으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질 거고, 그 교회를 떠나면 믿음을 배반하고 저주를 받는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그 속에서.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죄했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를 갔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네? 저 사람은 저주받았네? 저 사람은 잘못될 거야. 그런 짓을 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그 형제들에게 참 용서를 구합니다. 내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은 비난받을 게 아니에요. 내 교회를 너무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그 팔다리가 된, 지체가 된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내 교회만 교회다, 우리 안에 속해야만 교회다, 성도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맹목적으로 강요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너의 예루살렘이다. 너의 교회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뜻이 뭡니까? 평안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의 근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면 그게 바로 내 교회고 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49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사도행전과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 기다리느냐가 아니에요. 뭘 기다리느냐. 어디서 기다리면 뭐합니까? 뭘 기다리고 있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이 목사 저 목사가 아니라 내 신앙이죠. 내 신앙.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너희가 있으면이라고 안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때가 너무 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쟁과 기근과 기상이변 너무 많아졌죠. 이런 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나오면서부터 짜증이 나요. 그냥 너무 짜증이 나요. 교회 다니겠습니까? 더워서. 이런 상황이 왔어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후년에는 어떨까요? 이 마지막 때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생 많았지? 이제는 너의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직은 시시때때로 흔들리고 연약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목숨을 건 주님의 증인 순교자로서의 어떤 값어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고통받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합당한 성령 세례를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